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2장, 13장 두 장밖에 되지 않는데 어쨌든 오늘 이거 끝나면 일찍 끝나도 끝나는 거고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네,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 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어떤 이제 성곽을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곽이 건축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 되는데 이 성곽 안에서 성전을 섬기고 또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성전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방의 적들이 공격할 때에 제1타켓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전쟁 나면 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될 장소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위험이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보면 성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자기 일도 아니고 성전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뺏기고 힘을 뺏기고 열정을 쏟아야 된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으니까 좀 덜한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울타리가 있으면 사택이 어디 있었냐? 교회 본당이 여기 있으면 마당 요거 하나 건너에 바로 여기 사택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전체 울타리 안에 교회 사택이 있었어. 근데 이 교회라는 데는 맨날 사람이 오잖아. 그럼 또 오면 또 맨날 또 우리 집 한번 기웃거린단 말이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상담하네 하고 오고 또 목사님하고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오고 그리고 오면 집에 방도 많지 않은데 오면은 또 우리는 뻘쭘해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좀 어렸는데 저희 누이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누이들은 너무너무 싫어한 거야. 자꾸 뭐 사생활이 보장이 없어. 그리고 또 뭐 인사를 제대로 안 하면 목사 아들 딸내미가 뭐 왜 저러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이게 교회 사택에 산다는 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나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이 사택을 좀 멀리 떨어져서 가서 사는 거 이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바로 거기니까 사택이 바로 거기니까 사실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이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 암만 목사하고 사모고 가네. 근데 이건 아파도 가야 되는 거야. 가서 좋은 은혜이 있더라도. 왜냐?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또 구설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모 우울증. 하도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또 시달린다기보다는 눈치를 보잖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제1타켓.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다 보니까 매사에 어떤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야지 조금이라도 뭔가 부정 탔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전에 오냐고 이럴 수 있고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거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요 근처에서 사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11장에서 뭐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제비를 뽑았단 말이지.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 뭐 10%의 사람들은 반드시 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으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자발적으로들 다 안 하니까 투표를 제비를 뽑아서라도 10%를 강제적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 11장에서 했던 말 가운데 자원해서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바에는 힘들더라도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제사장 반열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부터는 바로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이 가계, 레위 사람에 속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1차 토로 때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제사장 하고서는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7절까지 보면 여러 이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서는 또 누가 나오냐? 제사장만 잘하면 되냐? 그 제사장을 도와서 보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8절 첫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이 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건강하게 바로 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바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요아김 때라고 나오는데요. 이 요아김은 누구냐 하면은 사실 이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제사장이 왔을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요아김이에요. 그래서 요아김에서부터 있었던 제사장들의 명단들이 쭉 해서 21절 또 22절 23절 뭐 이러면서 이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 사람들의 이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꼽아가면서 일일이 살펴봐봐야 뭐 특별하게 뭐 우리에게 큰 도움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4절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일들을 어떻게 했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찬양대 조직, 또 성전 안에 봉사하는 문지기, 뭐 느다님 사람 이런 모든 조직들을 사실 이거 누가 다 한 거냐면 다윗이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성전에서 행해지는 찬양, 감사, 예배 이런 거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그럼 다윗은 자기 멋대로 만든 거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 설계를 하고 세팅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의 그 건물의 식양, 건물의 이 설계 이런 것들도 누가 다 했냐? 다윗이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도 모세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했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식양을 만들고 또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또 성전의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조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거든.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역대기에 보면 이 다윗이 성전의 식양과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사무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사무엘 하에도. 이게 역대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다윗이 제정한 대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했냐? 반차를 정해서. 반차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사람만 계속 봉사하고 충성하면 지치잖아. 그러니까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이러면서 순서를 정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도 지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왜 공동체냐? 짐을 나누어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거나 찬양대 봉사를 하거나 주차 봉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나에게 순서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성숙하다면 이 반차를 조그만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반차를 정하고 할 것도 없잖아. 내가 다 해야지 전 국민의 어떤 일꾼 하잖아. 근데 그럴 때 이런 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 25절에서도 보면 파수하는 일. 이 문지기들이 파수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반차대로 해야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곽이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곽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파수할 거냐,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누가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이제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제로라도 제비 뽑아서 살게 했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또 서로 일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반차를 정해서 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딱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이 완비가 된 겁니다. 겉모양 성곽만 완성됐다고 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만 됐다고 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돼야 이게 완성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27절에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곽이 낙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낙성되어서 이제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이 과연 언제 이루어졌냐? 우리 어떤 분은 이 성과 공사가 완공된 바로 직후에 봉헌식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성곽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페르시아에 한 1년간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에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느헤미야서의 흐름을 보면 우리 성곽을 완공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10%를 제비뽑아서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반차를 정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27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순서로 볼 때 성곽 공사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완성한 다음에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이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레위 사람들을 찾았대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 한 곳에 살지 않고. 물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은 어떠하냐? 흩어져,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에게서 11조를 받고 그거를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서 기업이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인데 야곱이 돌아가실 때에 레위와 시므온은 백성 중에서 흩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시므온 지파는 그냥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스르르 하고 흩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지긴 했어도 그들의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축복의 흩어짐을 받게 되었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12지파 가운데서 모세 앞으로 나오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 주모자들을 잡아다가 처단하는 일을 했거든요. 3,000명을 죽입니다. 레위 사람이. 근데 이 3,000명이 그 나머지 지파 가운데 골고루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면 자칫 잘못하면 레위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 간에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대1, 11대1로 싸우게 되는 건데 레위 지파가 정말 목숨 거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 시에도 레위 지파가 헌신하면서 나섰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레위 지파를 각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그 대신 기업이 없는 대신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이 살고 또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띄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그 10의 1을 제사장들이 그걸로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이 성곽이 다 이루어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이루어져서 봉헌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봉헌식을 하려면 막 수금을 불고 비파를 불고 찬양을 해야 되고 이런 대대적인 종교의식을 행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하냐?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각처에 흩어서 살지만 지금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또 28절에 보면 또 누구도 모여드느냐? 노래하는 자들도 오게 되고, 그리고 뭐 예루살렘 사방들, 느도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봉헌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았냐?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모여와가지고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지금 동네를 어디에다 세웠냐?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어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식, 하나님 섬기는 일,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성전 가까이 살아야 그 일을 원활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방에 동네를 세웠다라는 얘기는 오늘 시기의 개념으로 보면 사택들을 거기다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좀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곽을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또 뭐하냐? 3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 봉헌. 그러려면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 집행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정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니까. 또 바치는 것이 뭡니까? 성문, 성곽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성문과 성곽도 어떻게 한다?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사람만 정결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질 성곽도, 성문도, 성도 다 정결케 했다. 그럼 뭐 사람은 정결케 하는 게 좀 이해는 되는데, 이 성문과 성, 얘네들이 뭐 부정해지고 정결하고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성문과 성들도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왜 부정해질 수 있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부정해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정한 사람이 뭘 만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신 믿는 사람들도 부정 탔다 그러잖아.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게 부정해지는 거야. 근데 성곽을 보고 공사할 때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정결했을까? 어떤 사람은 부정한데도 그냥 일해야 되니까 와서 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부정한지 어디가 정결한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럴 때는 보통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뭐냐?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레위기 14장 49절에서 한 53절까지 보면 보통 집이 부정한 사람이 그 집 안에서 있다 보면 그 집도 부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부정해졌을 때는 그 집을 정결케 할 때 어떻게 하냐?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 집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그래서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3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슬처럼 피를 막 뿌리는 거야. 그럼 피가 뿌림을 당하면 그 집이 정결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피 뿌리면 정결해지나? 더 부정해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슬처럼 피를 뿌리면 내가 정결한 걸로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를 뿌리면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또 부정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멀쩡한 집에다가 피 뿌리면 그게 뭐 정결해져. 근데 하나님은 피 뿌리면 정결한 걸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사인이냐? 장차 이 속죄함, 정결케 되면 뭐로 말미암는다? 피 뿌림으로 말미암는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니 피 흘렸다고 용서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는 뭐가 수반이 되는 거냐면 믿음이 수반되는 거야. 하나님이 피 뿌리면 정결케 해준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다 기원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건 뭐 피 뿌린다고 되나?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결해지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의로운 거지 칭의는 또 뭐야? 칭의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줄게, 의롭다고 칭해줄게 라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냐 말이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정결케 될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고 했으니 이게 은혜라는 얘기고 이게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들이 정결케 하고 또 뭐 사실 이 성곽도 피 뿌린다고 뭐가 정결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피를 다 뿌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딱 해놨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랬으니까 받으실 거 아니야. 그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지. 자, 이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다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야. 우리 불과 50여일 만에 이 성곽을 건축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나요? 그런 힘든 모든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곽을 이룬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들 감사해가지고 기쁨으로 지금 이 봉헌식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로 선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어디로?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큰 무리가 한 때도 아니고 몇 대? 두 때가 어디 위로 걸어간다?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간다. 자,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이미 과거에 한 얘기입니다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뭐 성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조롱을 했어요. 쟤네들이 무슨 성곽을 재건하겠어. 그리고 쟤네들이 짓는 성곽이 보온전하겠어. 아마도 쟤네들이 짓는 성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 여우는 어떻게 걷는다고요? 성큼성큼? 살금살금? 살금살금.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저 성읍은 여우같이 조그만 놈이 살금살금 걸어가도 와르르 무너질 성읍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떠냐? 지금 성곽 봉헌식을 하는데 첫 번째 누가 올라갔냐? 유다 방백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올라갔어. 그리고 유다 방백들만 올라갔냐? 감사 찬송하는 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큰 무리가 올라갔어. 이것도 한 때도 아니고 몇 대? 두 대가 올라갔어. 그리고 올라가서 살금살금 걸어가요. 항렬을 지어서 기뻐서 성큼성큼 기뻐 뛰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건데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했는데 그거를 보기 좋게 니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무너지기는커녕 이렇게 큰 무리들이 성큼성큼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큼성큼 지나가는 자들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얘기했던 거 알 거 아니야. 무너지는 길은 뭘 쥐뿔 무너져. 이렇게 가서 쿵쿵 뛰는데도 안 무너지는데 그럴수록에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뻐 뛰면서 성의로 행렬을 지어가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정말 이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졌다. 이걸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성벽 제거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라는 이런 깊은 자각을 가지고 이 성위를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 위로 거르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여기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요. 특별히 36절에 보면 누가 제일 앞장서서 가냐?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뒤따라서 가고, 이러면서 이 두 때로 나누어서 성전 위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42절까지는 순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뛰어넘어가고 43절에 보면 바로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크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해주셨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거움에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 이 제사는 원래 히브리어로 제바힘이라는 말인데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이 화목제 제물은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백성들은 그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불살라서 바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떠냐?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주고요. 그리고 남는 거는 또 누가 누구에게 주냐? 가난한 사람, 또 제사 드린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 먹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랜만에 고기도 먹으면서 완공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헌만 하면 끝나는 거냐? 봉헌을 했으면 봉헌된 이 성전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 성곽이 잘 유지되고 보존이 되려면 어떤 필요한 물자들이 잘 조달이 돼야 돼. 또 이 조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보존이 되어야 돼. 그래서 곡간지기들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세워 44절에 보면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 아까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산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11조들, 또 첫열매, 첫새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중앙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 또 그런 모은 것들을 곡간에다가 쌓아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10분의 1씩을 바치고 첫열매를 바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누구도 불평함이나 억지로 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했던 성곽이 튼튼하게 세워졌고 정말 핍박이 있어서 이 성곽을 과연 지을 수 있을까 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52일 만에 완공이 됐고 그리고 성전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할까 했는데 어쨌든 제비도 뽑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도
다 완비가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들 다 기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처음 난 첫 열매들도 바치고 이러면서 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건물을 짓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고난 중에 은혜 체험을 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시키지 않아도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걱정이 되는지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 코치를 많이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교회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사람 만드는 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일을 하는 데다 초점을 두지 말고 사람들을 은혜 체험하게 해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면 일은 저절로 된다. 그렇게 하는데 힘을 써야지. 사람들은 준비도 안 됐는데 목사가 혼자서 방방 뜨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참여하네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아가 고기만 하면 아가 소리만 지르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시험에 든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교회에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뭐 한국에 있는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들이 각성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병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다 보면 일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지. 네. 참 요즘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부익부 빈익빈, 교회도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이 성도들이 뭐 요즘 가뜩이나 성도들도 줄잖아.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그리고 젊은 애들은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줄다고 지금. 그런데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건물들을 막 아주 멋지게 팬시하게 막 세웠단 말이지. 사랑의 교회도 그 서초동에 그 조그만 교회 옆에다가 큰 건물 지었잖아요. 굉장히 빚 많이 얻어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었는데 사랑의 교회도 교인이 줄거든. 뭐 소망교회도 교회가 줄거든. 그러니까 근데 아직 건물 짓느라고 융자 얻었던 돈들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교인이 줄면 헌금이 줄고 융자금 상환은 점점 이자가 붙어서 가면 갈수록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거 갚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또 그렇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또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신자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그걸로 가요. 근데 이 조그만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큰 교회가 건물이 너무 현대식이고 좋으니까 가니까 우리도 교회를 안 뺏기려면, 교인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 지어야 돼. 그래서 중형 교회들도 성전을 막 짓는 거야.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국의 수협은행 있잖아요. 그 수협은행에
총은행장이 장로였대. 이명박 장로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명박 장로 때 장로였기 때문에 이명박 장로가 기독교인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백을 믿고 수협에서 교회에 특별 융자를 해줬대. 싼 이자로 건물 증축하는데 이자들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5년 지나서부터는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부담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늘었나? 안 늘었지. 그렇다고 헌금이 늘었나? 줄지. 근데 융자금은 많이 내야지. 그리고 준영교회 그렇게 전왔는데 부담만 커지니까 사람들은 이미 융자금 끝난 대형교회 글로도 썰물같이 빠지는 거야. 그럼 이 중형교회는 어떻게 돼? 점점 비고.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한국에. 큰 교회 건물이 경매로. 아니 그러면 그거 경매로 나오면 누가 사? 교회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또 누가 융자를 얻어 해서. 그럼 그것도 감당이 될까?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은요, 나중에 극장으로 바뀌든지 술집으로 바뀌든지 뭘로 바뀌어져야 돼, 이제. 아니, 무슨 뭐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걸로 다 바뀔 판이야. 그러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하는 일이 건물 짓는 일인가? 사람 만드는 일이지. 그리고 정말 자라나는 세대들을 잘 양육을 시켜서 컸을 때 건강한 신자로 만드는 운동들을 했어야지. 근데 그런 걸 도외지 않고 그냥 교회 끌어모으는 데만 신경 쓰고 그러기 위해서 건물 지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교회 끌어모으는 데가 아니라 건물 짓는 데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도 시험에 들고 떠나고 부담 안 가질 교회로 가게 되고 그래서 큰 교회는 운영이 되지만 점점 줄어들고 그런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다 뭐냐? 도끼로 지발등 찢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정말 사람 만드는 곳이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데가 아니다. 사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난 이 샬롬 교회는 참 복받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드는 일에 성경 공부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러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건물도 정말 우리가 나누어 쓸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돼. 구조조정 교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줄일 건 줄이고 대신에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자. 예를 들면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기독교 교육 이런 일에 힘을 쓰자. 그래서 너무 교회 크게 하는 데만 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 중심, 교육 중심 그리고 적으면 어떠냐 이런 어떤 마인드로 바뀌어져 가지고 말씀 운동, 사람 키우는 운동 아이들 바른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이 운동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지 건물만 멋지게 뭐 그럴듯한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때려쳐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 만드는 데지 건물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성곽이 건축되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은혜를 체험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거든. 그래서 이들이 4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결례의 일들에 뭐를 했다? 힘을 썼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도 그러하였고 또 이런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하나 좀 웃기는 거를 좀 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트로트 찬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트로트로 찬양하는 목사님이 계셔. 사랑의 교회 왔었어요. 뭐 사랑의 교회도 오고 이 사람이 여러 군데도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분 찬양을 몇 개를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집사님들이 그분이 가수였나봐. 트로트 가수였나봐. 목사님인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고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그 관광버스 춤 알아요? 아줌마들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트로트 틀어놓고 춤 있잖아. 응? 그거 성전에서 목사님이 부르고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 춤 추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더라고. 근데 그게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니야. 무지 많아요. 메들리로. 와, 내가 그걸 보고서는 충격을 먹은 거야. 왜냐? 물론 이 예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자. 그 취지와 의도는 참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뭐 그래서 이런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 속여 놓은 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일은 다윗이 명한 대로 성경에 지정해 놓은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지, 내 감정, 내 흥미,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꿍짝꿍짝 난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내가 이따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 그거 뭐 인터넷으로도 나가고 이러니까 좀 내가 좀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뭐 아무튼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쫓아서 반차를 정해서 직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재미없을 수도 있지. 딱딱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감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런데 어떤 교회 강단에서 교회 예배 시에 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을 하고 성곽이 완공됐으니까 즐거워요. 기뻐요. 그렇다고 막 나가진 않았어. 어떻게? 다윗이 명한 대로, 솔로몬이 지정한 대로 그것을 쫓아 행했지,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맞추려고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비유 맞춘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성전 건물도 정결케 해야 돼요. 성전 건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술처럼 정결케 하고, 즉 그 얘기는 구약시대에는 우술처였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야.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정결케 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지멋대로 교회를 뭐 화려하게 팬시하게 만든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살아 역사하는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말만 해도 그냥 울컥울컥하고 감격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교회 성전에만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 생각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했다라는 거. 46절에도 그렇죠.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뭐가 있었다?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삽 때에 노래하는 두목도 있고 어떤 그 두목이 지도함에 따라서 노래를 하고 감사의 노래를 했지 무질서하게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지정하신 법대로 했다라는 거지. 예. 바로 이런 운동들이 말씀에 근거한 이런 운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또 이들이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성도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떤 궁핍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47절에 보세요. 그래서 스룹바벨 니에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평범한 백성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런 레위 사람들에게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은 또 그걸 구별해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바르게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조하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도 깨워야 되고요. 제사장들도 깨워야 되고요. 레위 사람들도 깨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지 그러면서 기뻐하는 공동체지 사람들이 지들끼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구역질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변질되어져 가고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지침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적은 데서부터 우리끼리라도 실천해 나갈 때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당에서 회당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포로지에 있는 회당. 그런데 거기에서 각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또 거기에서부터 자녀 교육 운동을 일으켰잖아. 포로지에서 소수의 공동체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세월이 지나서 누가 나왔냐? 에스라가 나왔고 느헤미야가 나왔고. 근데 그 처음에 각성 운동했던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죽었겠지. 그런데 그들이 낳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은 무리라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끼리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닥뜨리게 해서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애들이 또 각성을 해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2대, 3대가 지나서 거기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압니까? 근데 그 초석을 누가 깔아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했다면 우리가 깨닫고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13장 하겠습니다. 일찍 끝날 것 같지가 않죠, 도대체? 네. 제가 그거 한번 틀어드릴게요.